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와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말씀 저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이 되었어요. 강단 말씀, 렘넌트 예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 확인하면서 흐름이 통하는구나, 하나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선교대회로 예배드렸는데 전도제자는 보장된 미래를 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지난 주간에 장례식 마치고 우리 가족끼리 이제 화요집회 다녀온 이후에 수목금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여행도 캠프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이다. 4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이 복음,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전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요수를 가도 어디를 가도 돌산을 가도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지난 주간이죠. 이제 에스라서 3장에는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되어진 사람들이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상번제 드렸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누리기를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기초 터가 완성이 됐어요. 그 터를 보면서 9세대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대성통곡했어. 신세대들은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 다 틀리다 했잖아. 뭘 잡아야 된다? 본질을 잡아야 된다 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한번 4장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이 대적들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에 보면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려. 내가 너희를 건축하는데 돕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스룹바벨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저와 여러분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갈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 우리 지난주에 관해 말씀하고 흐름이 같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데 이 일이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옛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가 낀다고요? 마귀가 역사를 해. 그래서 집안에 계속
암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병마라고 하잖아요. 비가 계속 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마귀가 끼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막힘없이 진행하면 좋은데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하는 이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 그랬어요. 마귀 뜻은 뭐냐? 참소자, 고발자예요. 고발자. 법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법적으로 하자. 법으로 하자. 고발해요. 고발해.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단 특징이. 이 사탄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아비예요. 그래서 마음껏 불신자에게는 쥐 노릇 왕 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방해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4에 1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원래 예배를 담당하던 천사장이었는데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천사들의 3분의 1이 쫓겨났다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다. 창세 전에요 존재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존재했어요.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거짓말 가지고 유혹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속였어요?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갈보리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보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특별히 주일날에는 새벽에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나는 각오하였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했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 사단 존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방해한다니까요. 존재한다니까. 12절에 대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들 오늘도 나오지만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자들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비춰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속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협력자처럼 동역자처럼 도울 것처럼 하고는 속이잖아. 그런데 3절에 뭐예요? 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이러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돕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돕는 자들이요 아니면 방해하는 자들이요? 원래부터 방해하던 자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죽은 조상, 귀신이 죽은 조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속인다니까.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영적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 마음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어떻게요? 돌아가신 부모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당 있잖아요. 심진송 무당. 아기 동자 신이 누구 모습이냐? 자기 아들 죽은 그 나이 먹은 노로증 있잖아요. 유아들이 3살이 됐는데 막 1살을 사는데 10년씩 늙어. 3살인데 몸이 급격히 늙어가지고 죽는 병에 걸렸어. 자기 아들이. 그런데 아기 동자 신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귀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 정신 세계, 영적 세계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귀신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사탄은요 이렇게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속여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가 관계를 쓴다 그랬어요. 관계. 괴계, 전략을 가지고 속여요. 저와 여러분을. 조직을 가지고 속인다니까. 해방하는데 방해하는데 조직을 가지고 속여요.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왔잖아. 목사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안 와요. 내가 법적으로 내 주변에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아는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는요, 당신들 속이는 거 내가 엮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넣어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안 오잖아.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요. 어떻게요? 복음 못 듣게, 구원 못 받게, 은혜 자리에 못 가게, 은혜 못 받게 전도운동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 개척하면서 우리 장인, 우리 큰처남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2달간을 계속 말씀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처갓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복음이 확립된 거야. 그래서 내가 1차 합숙을 데리고 모시고 가야겠다. 그건 출발해가지고 10분 만에 사거리에 차가 정면 옆으로 충돌이 됐다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폐차됐어.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그 마음을 접어가지고 몇 년 만에 갔냐? 4년, 5년 만에 합숙훈련을 갔어요. 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이거는 사단 영물이고 복음 전하고 은혜 받는 이런 자리를 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가문 가정이 보고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중요한 일을 놓고 속인다니까. 혼미하게 하고 회방하고 좋은 것으로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오늘 2절 봐보세요. 다시 확인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이 사로잡혔던 자들, 아수르에서 돌아온 자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2절에 너희와 함께 뭐 하라고요?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처음에 협조할 것처럼 속이잖아요. 돕는 것처럼 속인다니까, 혼미하게 속인다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이제 거절하잖아요.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 신천지도 그러잖아. 자기 정체를 드러내. 숨기고 있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봐보세요. 관리들에게 뭘 주냐?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줘요? 뇌물을 주고 속여요. 계획을 막 성전 못 짓게 방해. 처음엔 성전 짓자 해놓고는 이제 못 짓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9절 봐보세요. 9절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 엘람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밖에 백성 10절에 곧 정귀한 오스난발이 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했더라. 고발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왕에게 고발장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뭐 했다고요? 억제했어. 권력으로 억제합니다. 복음운동하는데. 그리고 그 공사를 뭐 했다고요?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해. 가지고 몇 년을 중지하느냐? 16년에서 17년이 중지가 되어져요. 반드시 중요한 일에 사탄이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의 축복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찬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지은 찬양곡이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뭘 삼아?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랬어요. 마귀 역사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첫 번째로 3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복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시작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가는 길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결단하시라니까. 아무도 같이 안 가도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오직 일성 재창조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 가문 모든 저주재앙 오래된 문제 재앙을 끊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끝까지 쓰임받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결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적당 대충 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준비를 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 미디아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80세 된 노인 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근데
모세가 자꾸 못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자꾸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 뭐 하느냐, 모세가 길을 가는데 숙소라는 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인도해야 되는데, 눈빛이 뭐예요, 저기 업한 시장에 가면은, 양통시장 가면은 고등어, 오래된 고등어 눈 있잖아요. 그런 눈 가지고 자세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결단하고 생을 걸어도 안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대충 대강 가지고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니, 사단이 안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일을 하지 않았어. 십보라가, 아내가 아들 포피를 잘라서 피난패입니다 하고 던졌잖아요. 무슨 이야기요? 결단하라 이 말이요. 아멘. 복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은 생명 살리는 길이다. 영혼 살리고 237 5청정육 살리는 생명 살리는 길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조상이 언약 놓치고, 이 복음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며 강대국의 노예 포로 됐는데 나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 결단했다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것을 알고도 결단했다니까.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거 알고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래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니까. 물시험, 불시험, 죽음도 감당을 못할 사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의 요구, 세상의 기준하고 안 맞아. 세상은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보장된 미래를 가는 전도자의 길을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이라니까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 없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냐. 저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이호수 이모님이 영접을 하셨다니까. 불자가 영접을 하셨어. 그래서 카페에 이번에 앉아가지고 이호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모님, 절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렇게 믿으시지 말고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이걸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도 일본에서는 네 번째 귀신이라니까. 신이라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WCC처럼 종교다원주의로 믿으면 안 돼요. 섞인 복음 혼합주의로 믿으면 안 돼.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다 이루신 복음, 유일한 게 우리 가문 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WCC에서 축제하는데 이화여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 살풀이 춤을 췄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대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혼합복음이라니까. 섞인 복음이라니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되면 안 됩니다.
대강복음, 희미한 복음 되면 안 됩니다. 섞인 복음, 나의 성공을 위한 이용하는 복음 돼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최고의 것을 발견했다. 최고 지식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들, 우리 집안 가정 가문, 내가 율법의 의로 완벽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자랐다. 바울이 자랑 삼았던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최고 지식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예요.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심이라. 저는 이번에 아버지 죽음 또 현영주 성도님 죽음 1년간 동안 다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영원한 것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느냐, 내가 정말 절대를 위하여서 살고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물려주고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2025년도 주제가 그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세례요한 같은 복음도 아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박애주의, 율법주의, 선행, 자기 민족주의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은 우리 가문의 가정에 오래된 삼조주 재앙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가문의 가정에 오래된 영적 재앙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깨닫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에서 벗어난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마귀 말 듣고 따먹고 뭘 엮어서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요. 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약속 잡고 피제사 드리면 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뭘로 예배드려요? 곡식제사 드려요. 자꾸 놓치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붙잡는 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방해가 돼도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묵묵히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길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여정의 길이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림과 누림과 도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70년을 포로에서 귀한 데서 성전 지으려고 와봤더니 어떻게 해요? 16년을 기다려야 돼요. 또 이 기다림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행복한 누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세계복음 하는데 어제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나와 업에 대한 300% 찾아라. 교회에 대한 300% 찾아라. 한 지역, 한 나라 살 수 있는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해광교회냐? 그 절대를 찾으시라니까요. 내 업에 대한 300% 절대를 찾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 되냐? 이 첨단이고 왜 광산구 살려야 되냐? 왜 한 나라 살려야 된다니까. 세 가지 흐름 타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응답의 시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축복을 우리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을지라도
나 혼자 가야 하며 우리만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400년 만에 700년 만에 회복되어진 복음 회복하는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출흑암, 출사단하며 세계복음화의 길의 여정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